네, 오늘 저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작년 큰비즈넷 교회 주제가 바로 바른 선택과 책임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영적으로 깊은 성장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첫 금요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에 대해서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기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이고 학업에 치이고 상황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을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할 때 주로 뭐 팟캐스트 이런 걸 듣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요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K-팝 탑100 차트를 열어서 랜덤 재생을 틀어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처음 듣는 노래 전주가 나오더니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Not even God can stop me. 이렇게 나레이션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막을 순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노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후렴에 가서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약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후렴이 계속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노래를 듣는데 제 머리를 약간 탕 치는 것 같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나를 멈출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이런 내용의 가사였어요. 제 마음에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흥얼거리면서 그 입술로 나보다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죄를 범할까? 그리고 특별히 K-팝이 지금 굉장히 대세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젊은이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접하고 흥얼거리면서 할 텐데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이 더 옳아라는 이 생각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도 모르게 이제 자리 잡을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노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접하는 문화,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거룩해 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르게 한다는 것이라는 걸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생각, 언어, 태도, 우선순위, 습관까지 실로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에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또 나는 그 주어의 동사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12월 초였는데요. 이 북가주하고 오레곤에 쓰나미 경고가 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저한테 막 물어볼 찰나에 이 빌딩 안에 있는 전 직원의 폰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대도 아니고 회사 전체에 있는 직원들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고 또 사람들이 동요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막 알아볼 겨를이 없이 갑자기 한 사람이 쓰나미 워닝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밖에 나가야 된다고 막 분주하게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지진이 났고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쓰나미가 온다는 경고였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해안까지 온다는 경고였죠. 근데 저희 회사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온다면 바로 그 파도를 직격타로 맞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분위기는 점점 막 불안해지고 이러다가 바트가 이제 운행이 중단이 됩니다. 지하에 있으니까요. 지진의 위험으로.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쓰나미 워닝, 저는 뭐 산불도 겪어봤고 뭐 지진도 해봤고 했지만 쓰나미 워닝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보면서 제 마음에 불안함, 또 조급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문자를 보냈어요. 쓰나미 워닝이 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다시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잠깐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봐.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요하고 있는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자, 우리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내가 기도 리드할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자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코웃음 치면서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제가 뭘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겠거니라고 해서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들한테 기도하고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고 한 10분쯤 지나서였을까요? 이 쓰나미 워닝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캔슬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 또 공포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가 작게나마 가늠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려고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 두려움, 걱정, 근심, 초조가 그들을 누르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통탄해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잠언을 쓴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부와 명예, 재물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면 얼마든지 그 뜻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신뢰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신뢰하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하고 확신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그냥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정립이 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피조물은 창조자의 손에 달려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그가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 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노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와 노아가 처해 있던 상황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강에 흘려 보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 아기가 또 그 엄마가 뭘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아기가 가다가 갈대상자 안에서 울기라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아기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잘 흘러간다고 한들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다면 똑같이 그 결과는 비극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이 방주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방주가 땅에 딱 안착을 해서 물이 마르고 묻이 드러날 때까지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뭘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상자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동력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제어 시스템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닷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과 속도, 멈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속도, 인생의 멈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는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껏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이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루었던 자랑스러운 성취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루지 못해서 아쉬웠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 모두 날려보내고 이제 2025년을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이 불어도 또 계획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2025년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영적인 바운더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내가 주인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바운더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 안에 들이지 않는 이 철저한 경계, 이 바운더리를 그려내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바운더리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단순히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선택받은 자들만을 통해서도가 아니라 영적인 바운더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 내 안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이 어학원에 가서 이민반 코스를 들었어요. 이 이민을 가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코스로서 하루에 4시간 동안 원어민 선생님들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2달 하고 나니까 미국에 가면 대화가 어느 정도 좀 되겠지라는 약간 어이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막상 딱 와보니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준 반면에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던 대로 그냥 대화를 쭉 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이니가 읽는 책부터 시작해서 그림책을 빌릴 수 있는 한도만큼 빌려서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아이의 그림책이 이제 이해가 된다 싶으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보는 책, 그 다음엔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대학생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의 책을 한 권을 딱 떼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고 저도 책에서 읽었던 거를 그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글과 언어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이 외국어가 귀에 들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몸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읽어야겠죠. 즉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 이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해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무디 목사님은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가졌다라는 사실은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이 세상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또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야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 차게 되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한들 이 말씀으로 단단하게 쌓은 영적인 바운더리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한들 이게 이런 지혜의 한계성은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완전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며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실이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소홀한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 예배,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로 중요시하지 않죠.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배제된 이런 인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또 어떻게 무엇으로 영적인 바운더리를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내가 깜짝 놀랄만한 것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신비 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빚어지는 경건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 자유롭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성경책 장, 구절 바로 클릭하면 바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의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정치화가 되면서 종교 유착이 되고 이 성직자들은 막강한 영향력이 생기면서 많은 돈, 기부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돈도 많이 받아요. 세금도 내지 않아요. 위치도 높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출세하고 싶은데, 나 돈 많이 받고 싶은데, 나 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성직자들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성직자들이 이해한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내가 공부할 수도 없고 성직자가 만약에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소명이 없어서 단지 그 돈과 그런 자리를 위해서 이제 성직자가 된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잘못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또 이렇게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교회에 나가는 게 점점 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출세의 한 부분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얻지도 못하고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진정한 믿음도 없고 희생도 헌신도 없으니까 그냥 껍데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의 칼을 빼내게 된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기존의 것을 다 바꿔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reformation,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귀시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를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운동을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중세교회에 보면 성직자들 얼마나 성경 많이 공부하고 합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한들 이거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때에 클릭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휩쓸려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기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경험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단단한 영적 바운더리를 세워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생의 모든 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모든 사업, 모든 영적인 면, 세속적인 면, 공적인 면, 사적인 면,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말한다고 주석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때만 인정할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인정하고 경외할 절대자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바로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 텐데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성정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매주 성경책의 한 권씩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스가랴를 배우고 다음 주에 말라기를 배우면 구약을 다 떼요. 유명한 책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잠언, 이사야 내용을 잘 아니까 괜찮은데 소선지서로 가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시작을 할 때 동원이와 이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 같아? 하면은 동원이랑 이래가 얘기를 해줘요. 회개하라,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저희가 사사기부터 소선지서 끝에까지 쭉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되게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로 반복을 해요.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뜻대로 행할 때도 많고요. 또 우리의 뜻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할 때도 많고요. 또 내 계획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답습한다고 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매일매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냥 인정하라, 이 사실을 인정하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를 인정하다, 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범사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방법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또 곧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요. 근데 저도 지금 시부모님과 이 결혼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 직장에서나 목사님이 보시는 제 모습은 일도 잘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보는 저의 모습은 기댈 수 있는 장녀?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제 모습은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가족이 기댈 수 있는 모습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 청소년 시기에 이민을 와서 언어로 힘들었고 또 다른 언어, 다른 문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게는 위험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를 극복하고자 저는 점점 더 계획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MBTI를 보면 제 J가 99%로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 세우고 일주일 세우고 한 달 세우고 분기 세우고 1년 세우고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시도 생각을 쉬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운 계획에서 벗어난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이미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놨다고 한들 제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미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서도 또 저도 제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제 계획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제 계획을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혼란과 혼돈의 카오스 안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항상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양같이 보였던 거죠. 대표적인 게 취업과 결혼이었습니다.
뭐 제가 예전 설교에서 간증한 적도 있지만 취업도 제가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제가 원했던 모든 조건에 맞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이미 경험을 했죠.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도 결혼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돌파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또 문제에 장애물에 계속해서 걸리면 울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면서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낮아지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또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도사가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성격도 좀 까칠하고 예민하고요. 또 일은 잘하지만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받으니까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로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를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 목회의 뜻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난 좀 더 깊이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목회학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 상담학 석사로 들어갔거든요. 5분은 다 목회학이었는데 저만 다른 전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제 마음이 들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목회학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걸 알렸더니 당신이 소명이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인터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막 음성으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겠다 막 이런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고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됐어요. 학장님이 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콜링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게 왔구나 이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막 갑자기 그런 음성으로 들렸던 부르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전하면서 살고자 했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들이 저를 사역자로 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가족들이 저를 조금은 사역자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부르심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긴가민가 약간 했죠. 근데 학장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굉장히 놀라운 부르심이네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답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이 범사에 나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함께 하셨네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든 힘들지만 이걸 살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 모습 뒤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큰비는혜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 또 모든 상황, 어려움과 기쁨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범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다. 덜어는 지켰을 수도 또 덜어는 못 지켰을 수도 있겠죠.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는 2025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이나 지식이 아니라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